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습니다. 그저 역사 속의 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종교 지도자였을까요? 2000년 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단순한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헐몬산 부근으로 생각되는 그곳에서 이방 문화와 신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그들이 들은 바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으셨던 질문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던 것을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미쳤다, 미치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었고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임을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비로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겉으로는 알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그 고백과 실제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쳤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십자가 곁에는 남은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으며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다면 그 일은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분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이 답을 줍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삶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신학자 데일 브루너는 이사야 53장을 성경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는 세계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죠.
이렇듯 이사야 53장이 성경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 예배에서 그들이 읽는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 53장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언서를 안식일날 함께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읽는 이 예언서들을 하프타라라고 부릅니다. 그 하프타라 목록에 이사야 53장이 없는 거예요. 이를 두고 기독교 내에서는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이사야 53장을 배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반해 유대교 측에서는 하프타라 본문이 예언서 중 일부만 선별하여 낭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져 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사야 53장을 대다수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또 이사야 53장에 대하여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까?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4개의 주요 본문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펴면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원래 성경은 이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 장과 절이 구분된 것은 성경이 기록되고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약 10세기경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마소라 학파에 속하는 이 유대인 학자들이 성경을 조금 더 읽기 편하게 절 단위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3세기가 되었을 때 스티브 랭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주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성경의 장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16세기가 되었을 때 로베르 에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 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장과 절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성경이 장과 절이 구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종의 노래 네 번째는 이사야 53장이 아니라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가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종이 누구냐? 히브리어로 종은 에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베드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에베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이 에베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교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앞에 있는 다른 이 종의 노래들에서 보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다시 말하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나오는 이 종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말씀이나 또는 5절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4절은 메시아의 일생과 사역,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9절은 장례와 무덤, 10절부터 12절은 부활과 영광, 이렇게 메시아의 일생에 대한 부분이 53장 전체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 없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빛 아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이 53장에 나오는 에베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경 본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유대인들이 53장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 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이 내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마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수레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 다가가라 라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본문을 읽었느냐?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예시가 말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의미하는 사람은 선지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빌립이 그 말씀에서 그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깨달은 내시는 그 즉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은 이사야 53장이 어떻게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신약의 빛 아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52장 13절부터 15절은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압축해서 지금 요약해 놓은 거고 53장 1절부터 12절은 메시아의 생애 전체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이 서론에 해당하는 이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되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형통의 의미, 형통의 정의를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된 상태나 좋은 환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문제가 없는 삶,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목적,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형통을 환경과 상황이 개선되고 문제가 없어지고 인생에 성공만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해한다면 성경 가운데 형통했다라고 표현하는 요셉의 삶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형통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0절부터 23절은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성경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형통했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시는 형통의 개념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하는 이 성경은 고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는 그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맞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 이렇게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사실은 실제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요셉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 내 삶은 형통해 라고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형통을 문제없는 인생, 문제가 해결된 인생, 날마다 인생이 즐겁기만 한 삶, 그렇게 이해한다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맞아, 내 인생은 형통해 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른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연단이, 하나님의 훈련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으니까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내 삶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생각이랑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하신 그 훈련을 중단하실까요? 하나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당신의 훈련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 거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네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 둘 수 없어. 네 마음대로 살면 네 인생이 엉망이 될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너를 내버려 둘 수 있겠니? 나는 너를 가장 내가 너를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목적과 뜻을 이루도록 너를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철이 들면 종아리를 때린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항복하죠. 예수님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은 형통합니까?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대답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솔직한 우리 감정 안에서는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거 이게 해결되어야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아멘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것을 생각하며 형통의 그 개념을 다시 새롭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 형통의 개념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볼멘 소리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 그 잠깐 땡큐 하죠.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형통케 되었습니까? 23절 한마디 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이 녹아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님의 삶이 내 종이 형통하게 되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으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곤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위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가 된 것과 그것보다 더 엄중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신해서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성 100%라고 말하죠. 사람은요 인성 100%입니다.
예수님은요, 신성 50%, 인성 50%가 합해서 100%가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 100%, 인성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세상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3절 말씀처럼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몸소 당신이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셨기에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심지어 그분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때 아무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억울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위해 온 것인데 이런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벌하소서,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질대로 하면은 나에게 누군가가 조그마한 아픔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2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어, 이 마음이 우리 본성 안에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지은 어떤 죄와 악에 대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이란 대신해서 죄를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4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8절,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12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예수님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이 지은 죄와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도 해결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만은 그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보면서 말도 안 돼 라고 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마리아가 못된 짓을 한 게 분명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마리아의 자궁을 빌어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만이었다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짊어져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을 부여한 통로는 마리아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성품을 부여한 분은 하나님, 성령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찌어찌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제거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시간표는 명절은 피해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26장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예수를 죽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이니 이 명절은 피하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스케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듣지를 않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모든 집집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고 첫 번째 짐승의 첫 번째 새끼가 죽게 될 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당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의 좌우 문지방에 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날 밤에 애굽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 아들을 죽이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를 죽입니다. 하지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천사들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더 패스 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패스, 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처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방식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처형 방식과 예수님의 처형된 십자가형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처형 방식은 돌로 쳐 죽이는 석형입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르는 것이죠. 주로 간음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신성 모독하거나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 석형을 적용했습니다. 레위기에도 또 요한복음 8장에도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처형된 방식은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의 방식이 아닌 로마 사람들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가장 잔인한 공개적인 사형 방법이죠. 주로 반역자에게, 강도들에게, 노예들에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됐습니다. 예수를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거나 묶어둡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즉 시편 그리고 시편 22편의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된 것입니다. 손과 발이 찔리고 조롱과 고통과 벌거벗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예수님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에게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심지어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예수님과 달렸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강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도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도들은 죽고 나면 무덤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시체를 벌판에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해버리는 거예요. 강도는 묻어줄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묻히십니까? 돌 무덤에 묻히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돌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장례가 부유한 장례였다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돌 무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죽으면 나도 돌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겠지.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 중에서 돌 무덤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5손가락이면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 무덤에 묻히는 것은 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목수였습니다. 돈을 모아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죽음 후에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준비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 그 요셉이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아리마대.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지금 어디다 준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다 준비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아리마대는 약 34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아리마대에다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일인데 왜 이 요셉은 34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다가 무덤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준비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상하고 찔리고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씨라고 번역된 그가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씨는 후손, 자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믿음의 후손이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믿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와서 예수님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구속자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모습은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고 아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도록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건 제가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께서 당신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실 때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삶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